네, 오후에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회교회력으로 청년주일에 해당합니다. 또 마침 오늘 이 자리에도 청년들 역시 함께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청년들의 삶을 중심으로,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때 청년들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N포세대라는 말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작은 3포세대, 즉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그런 세대로 시작을 해서 포기의 끝이 없는 N포세대로 이어진 것이죠. 연애, 결혼, 출산만이 아니라 건강, 외모 관리, 인간관계, 희망, 취업, 그리고 마침내는 삶의 희망마저도 포기한 세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즉, 삶 자체를 완전히 포기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 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자살률 1위라는 우리나라의 뼈아픈 현실 아니겠습니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허무함에 빠져버리며 살아가는 시대가 된 것이죠.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생들은 명문대를 가는 것에 목을 매지만 정작 이 명문대를 졸업을 해도 좋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30%는 아예 일자리를 구하지도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박사학위자의 취업률 역시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어른들 중에는 요즘 젊은이들은 험한 일을 안 하려고 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은 게으르고 이기적이라고 비난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맞는 말일까요? 그저 청년들의 근면성을 비난하기에는 그들이 살아가는 오늘, 그들이 살아가는 현실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즘 고등학생들을 포함하여 젊은이들이 느끼는 대표적인 감정은 분노와 무기력함입니다. 미래가 없다는 절망이 불러온 감정이며 그 원인이나 해결의 길들을 찾기도 전에 이 분노로 그 모든 것들이 표출되거나 혹은 무기력함으로 인해서 나 자신을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의대 쏠림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도 바로 이러한 그 길만이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미래라는 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서 이 의대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그 시대의 다른 직업으로는 그들이 꿈꾸는 어떤 미래들을 내다보고 바라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청년들은 이렇게 세상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마저도 이 분노와 허무함을 경험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청년들과 교회학교 사이에서 갈수록 이 섬김의 손길이 줄어드는 그런 한국교회 상황 속에서 부서를 가리지 않고 청년들에게 섬김을 요청하게 되죠. 그렇게 교회 요구에 맞춰서 이 섬김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청년 한 명이 3-4개의 부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정작 자신의 예배와 신앙조차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청년들 또한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청년들을 만나보고 감사하게 느끼는 것은 이 장수교에 와서 우리 장수교회 청년들에게 들은 것은 어른들이 청년들을 향하여서 청년들이 우리 교회 보물이다. 청년들이 없으면 우리 교회가 안 돌아간다와 같은 말들을 해주시면서 이 청년들을 인정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청년들이 교회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자신들의 그 노력과 섬김을 너무나 쉽게 무시하며 함부로 말하는 어른들이 있기 때문이죠. 청년이라는 시기는 이런 변화가 굉장히 많은 시기입니다. 안정된 것이 없고 끊임없이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시기죠. 그렇게 교회 사역을 꾸준히 오랫동안 감당하는 것 역시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군대로
알바로, 자격증 공부로, 혹은 취업으로, 결혼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사역을 감당하다가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그 사역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선에서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긴다고 할지라도 청년들에게 다가오는, 그들에게 들려지는 반응은 사실 싸늘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수고했다, 고맙다라는 한마디보다 책임감이 없다, 이기적이다 와 같은 이야기를 들으며 상처받은 청년들은 그런 사역의 현장 가운데에서, 혹은 더 나아가 교회 가운데에서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사역을 하면서 그런 청년들을 수도 없이 많이 목격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청년주의를 맞았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로서 앞에서 말한 현실을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음에 그저 응원을 보냅니다. 더불어 건강하게 이 시대를 뚫고 지나가고 있는 청년들이 세상의 어둠을 깨트리는 작은 빛이 되기를 바라고, 청년들을 시작으로 장숙교회가 이 세상에서 작은 빛을 전해주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와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청년들, 그리고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희망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산업구조의 변화, 인구 문제의 해결, 기술 발전, 효율적인 자원 배분, 정책적 지원,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물려줄 수 있다면 다시금 희망찬 시대를 청년들이, 그리고 교회학교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완전히 다른 대답들을 찾아야만 합니다. 즉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던 그 길 가운데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가 겪는 상대적 박탈감과 우울감은 SNS를 통한 이 시대가 만들어낸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계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소돔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전도서의 헤벨, 즉 헛됨이라는 것이 이 물질 문명에 갇힌 젊은 세대들,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모든 현대인들에게 한 줄기 소망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도서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이 헛됨을 주제에 두고 있습니다. 전도서에는 헤벨, 즉 헛됨이라는 단어가 총 38회나 등장합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1장 2절 말씀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하면서 이 전도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장 2절에서 강조한 이 주제가 마지막 12장 8절의 말씀에서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반복됨으로써 더욱 주제를 강조하여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전도서는 이 헤벨이라는 단어의 그 표면적인 뜻대로 그저 무의미하다, 헛되다라는 느낌보다는 역설적으로 너무나 짧고 빨리 지나가는 그 인생의 시간, 순간, 찰나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소중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일지 모를 미래, 지금을 희생해서 추구하는 목적지가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순간, 여기를 살라는 지혜자의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전도서의 가르침과 같은 이러한 말을 해주는 어른들이 있다면 이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빛이 내려앉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자신이 살았던 그 방식대로 살라고 그렇게 다그치는 대신에 그렇게 살아보니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러니 너는 마음껏 살아라 라고 하면서 전혀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그런 어른의 말로써 말입니다. 이 시대의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더 나아가서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소망을 담아 오늘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1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앞에 화면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역시도 지혜자가 이 청년들을 향하여 헛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혜자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헛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현재를 굉장히 충만하게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더 명확히 와닿도록 제가 이 말씀들의 일부를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을 본다고 산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해를 보고 산다는 것은 기쁜 일이다. 오래 사는 사람은 그 모든 날을 즐겁게 살 수 있어야 한다. 젊은이여, 젊을 때에 젊은 날을 즐겨라.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내 마음의 걱정과 육체의 고통을 없애라. 아멘. 여러분, 이 말들은 삶을 무책임하게 살아가라 라는 말이 아니라 충만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날은 한없이 무의미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그 모든 날들 즐겁게 살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살라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살라는 것입니다. 충만하게, 소중하게, 온전하게 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낸다면 혹은 집에 있는 내 아들, 딸들이 집에서 그냥 뒹굴거나 아무것도 안 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불편해지게 되죠. 그렇게 무의미하게 보내는 시간들이 굉장히 불안하게 느껴지고 잘못됐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들에게, 청년들에게 잘 살라고, 열심히 살라고 뭐든지 할 것들을 찾아서 움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자가 본문에서 말하는 핵심은 여러분 열심히가 아니라 즐겁게입니다. 무의미하게 보는 것 같은 그 모든 날을 즐겁게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귀한 삶의 시간들을 마음의 걱정과 육체의 고통으로 보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육체의 고통이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원어를 직역하면 육체의 악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에서는 이를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라고 번역한 것이죠. 이는 육체에 대한 집착, 그 집착으로부터 오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지혜자는 거기서 떠나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이 마음의 걱정과 육체 악에서 자유롭기를, 기뻐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자의 가르침이 삶을 무책임하게 살라는 말이었다면, 무책임한 쾌락주의의 그런 가르침이었다면 뒤에 나오는 말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번에도 11장 8절에서 12장 1절까지의 말씀 일부를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날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다만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은 알아라. 젊을 때의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아멘. 여기서 기억하라와 알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당부의 말입니다. 권면의 말인 것이죠.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이런 두 가지의 말들이 앞서서 나아가기보다는 오히려
뒤따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지혜자는 청년들에게 먼저 모든 날들을 즐겁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러한 권면을 뒤에 덧붙이는 것이죠. 이런 경고와 조언은 젊은이들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한 안정장치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성세대에는 젊은이들을 향해서 종종 그 순서를 바꿔서 말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젊어서는 사서도 고생한다. 그러면 늙어서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어두운 날들을 잘 견뎌내라. 그러면 빛의 시간이 올 것이다. 이런 것들인 것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말들을 듣고 자랐을 것이고 이렇게 말하며 자녀들을 키우셨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또 하나가 이런 게 있죠. 공부해라. 그리고 공부 다 했으면 그리고 나서 놀아라. 그런데 이 말을 이렇게 바꿔서 말해줬더라면 어땠을까요? 마음껏 놀아라. 어린이는 노는 존재다. 젊은이는 노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러나 어른이 되려면 공부도 해야 한다. 우리는 요즘 자녀들과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무한한 자유와 선택을 먼저 허락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최초의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후에야 단 하나의 금기사항을 정하셨습니다. 조건을 충족한 후에 오는 그러한 자유가 아니라 먼저 모든 것을 다 누리도록 하면서 지켜야 할 단 하나의 그 경고를 전달하신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함께 이 혼돈과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장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삶의 해배를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삶의 해배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기쁨과 사랑, 격려와 연대, 그리고 진정한 이해로 나의 해배를 채워가십시오. 마땅히 해야 할 일, 곧 꿈을 꾸고 이루어야 할 꿈들을 이루어가며 사랑하는 이와 뜨거운 교제를 나누고 낭만을 즐기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며 아름다운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해 나가십시오. 혼돈과 갈등의 시대, 불안과 긴장의 시대, 그 본질을 꿰뚫고 튀어나오는 두려움과 분노에 나를 허락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근심과 분노, 괴로움과 슬픔, 경로를 억제하거나 멀리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이 같은 부정적인 감정의 희생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해가 되고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지혜자는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헛됨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것들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덧없이 지나간다, 신속히 지나간다라는 것이죠. 청년의 시기, 인생의 꽃다운 시기는 결코 오래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신속히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염려나 근심, 분노와 같은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죄악된 것들을 행하며 인생을 그릇되게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년의 삶은, 우리의 삶은 너무나 신속히 지나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2장의 1절에서 2절 말씀을 앞에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지혜자는 청년들에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은 지혜자가 가장 분명하게 새겨주고 싶었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토록 헛되고 헛된 인생 속에서 우리가 단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는 왜 이처럼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발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허무하게 끝나거나 무의미한 것으로 치부될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참되시며 영원하시며 완전하시며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유한한 우리 인생과 달리 무한하신 분이시며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과 달리 완전한 그러한 선이시며 무능하고 무력한 인생과 달리 전능하신 분이시며 전혀 새롭지 못한 것들에 둘러싸여 사는 인생과 달리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시며 항상 새롭고 늘 새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며 인자하신 분이시기에 당신을 찾는 자, 당신의 구원을 바라는 자, 당신께 기도하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삶의 소망을 주시며 온갖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오로지 하나님을 참되게 만날 때 진정한 그 삶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는 장수교회 청년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전능하신 그분, 은혜로우신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한계가 없으시며 영원하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3포 세대를 넘어서 M포 세대를 살아가야 하는 이 오늘날의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좌절하여서 허무감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분노의 몸을 맡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해보다도 밝게 빛나는 그런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분과 연합하는 복된 삶, 충만한 의미를 지닌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내 쾌락을 바라보며 욕구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결코 우리의 삶은 빛날 수 없습니다. 허무함만이, 헛됨만이 더 느껴질 뿐인 것이죠. 그러나 청년의 때, 인생의 젊은 시절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길 원한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간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그 허무함을, 우리의 그 헛됨들을 하나님의 그 새로우심으로 새롭게 창조하며 채우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붙들며 오늘 하루를 그리고 매일의 삶을 맡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